13장 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제가 지고 13장,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간밤부터 오늘 아침 사실 9시까지 이 그레이시 레이크 지역에 이 강풍 경보가 있어가지고요.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아주 그 큰 거센 바람 헤치고 오셨는데 지금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지금은 밖에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바람이 계속 셌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3월 첫 주에 이렇게 함께 같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또 이제 마스크 벗으신 분들도 더러 계셔서 더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밝게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웃으면서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네. 지난 2월 9일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미국의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그 TV 화면 혹은 뭐 인터넷 화면을 통해서 아주 숨을 죽이고 그렇게 그 화면 모니터를 지켜보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닌 2022년 이 베이징 올림픽 미국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인 네이슨 찬이라는 선수의 이제 그 경기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피겨 스케이팅의 이 프리 스케이팅은요, 그 시간이 딱 4분입니다. 연기라고도 할 수 있고 공연이고 뭐 혹은 또 경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4분이에요. 4분. 이 4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지난 4년간 이 선수가 흘려왔던 모든 땀과 노력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네이슨 선수가 지난번 올림픽 때는 좀 실수를 많이 해서 4위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이번에는 네이슨 창이 얼마나 잘할까, 좀 실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경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좀 이거 공감할 수 있는 게, 예전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현역으로 뛸 때 김연아 선수 그 경기하는 장면들 그 보셨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트리니티에서 그 유학생으로 있었는데 우리 그 한국 목사님들이 그 점심시간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밥 먹다가도 김연아 선수 공연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으로 켜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때 막 응원했거든요. 마치 그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우리 여자 선수들은 한 번 뛰면 트리플 악셀이잖아요. 공중에서 3바퀴 돌고 탁 떨어지잖아요. 근데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공중에서 4바퀴 돌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5번 해야 되는데 뛰고 도착할 때마다 혹시 넘어지진 않을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4분의 시간을 시청자들이 함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행히도 이 네이슨 찬 선수가 5번의 그 팀을 다 성공했어요.
그리고 4분이라는 시간이 다 끝나자 시청하고 있었던 수백만 명의 이 미국인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누가 봐도 금메달이거든요.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요, 1등하고 2등하고 격차가 크게 나서 이 네이선 선수가 이 올림픽 금메달을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미국에도 큰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죠. 이 경기가 다 끝난 이후에 미국 언론은 이 네이선 선수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CNN, ABC, NBC 다 이 방송들이 네이선 선수의 어린 시절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네이선 선수는 사실 5남매예요. 5남매 중에 이 막내인데, 이 유타에서 살고 있는 이 가족은 사실 이 피겨 스케이팅을 후원할 만한 그런 형편은 아니었어요. 또 이민자 가정으로서.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이 3살 때부터 이 아이에게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했는데, 코치를 붙여주고 싶은데 코치를 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이 네이슨을 따라다니면서 그 빙판에서 그렇게 연습할 때 옆에서 그의 움직임들을 다 기록하고 그가 훈련하는 것들을 다 기록하면서 엄마가 코치의 역할을 해준 거죠. 혹시 자녀들을 이렇게 운동시키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선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부모의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이슨 선수의 어머니가 그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근데 유타에서는 이 피겨 스케이팅을 가르칠 코치가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유타에서 유명한 그 잘 가르친다는 코치를 만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까지 차를 타고서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토요타 프리우스 그 차 타고서 멀리 왔다 갔다 해요. 경기가 다 올림픽 베이징 이 경기 다 끝난 다음에 이 MBC하고 이 네이슨 챈 선수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니까 거기서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그 먼 길을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거리가 너무 멀다거나 운전이 힘들다고 불평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스케이트를 계속 탈 수 있도록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원해 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복받쳐옵니다. Without her support, 우리 어머니의 그 지원, 후원이 없었다면 I never would have made it to where I am now. 제가 있는 이 자리에 결코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인터뷰를 그 MBC 뉴스에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네이슨 창의 이 스토리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사실 그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부모의 헌신, 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나눠주었던 바로 그 귀한 얼굴들과 이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시간에 교회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크고 귀한 섬김과 헌신을 살아가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새로운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이라는 시리즈입니다. 이 모든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나오는 장면을 볼 텐데요. 무려 6주라는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이 시리즈를 볼 텐데요. 시간은 비록 6주 동안에 펼쳐지는 시리즈지만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6주 동안 볼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1장부터 12장까지 나온 이야기는 무려 3년에 걸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3년에 걸친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에 담겨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 이 6장은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기록했던 거예요. 분량으로 보면 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아주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그 마지막 밤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이 잡히시기 마지막 날 밤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삶의 모습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작품 최후의 만찬, 그 작품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 작품을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 제자들이 양옆에 이렇게 포진해서 식사하려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보면 테이블이 일자형 테이블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경의 학자들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먹는 테이블은 U자형으로 약간 꺾여 있을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내려가서 친교하게 되면 테이블이 있고 사람들이 앉는 의자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의자에서 앉아서 먹지 않고 이 가부좌를 들고 앞바다리하고 바닥에 앉아서 낮은 테이블에 음식을 놓고 바닥에 앉아서 먹었잖아요. 유대인들의 문화도 그와 비슷했어요. 의자에 따로 앉는 게 아니라 바닥에 앉아서 먹는 거죠. 그래서 U자형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테이블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서 먹는데 사실 이 유대인의 문화들은 좀 편하게 먹어요. 그래서 발을 앞으로 좀 이렇게 테이블 앞에 내놓고 약간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편한 자세로 이렇게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테이블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서로 밖으로 뻗어놓은 그 발을 서로 보면서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당시의 이 모습은요, 지금처럼 도로가 이렇게 잘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라 비포장 도로예요. 게다가 사람들은 신발이 구두나 장화나 운동화 같이 발을 다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샌들이죠. 이 피부가 다 드러나는 그런 가죽끈으로 만든 이 샌들이거든요. 양말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흙먼지 날리는 이 비포장 도로를 사람들이 샌들 신고 걸어가니까 밖에만 갔다가 오면 발톱 사이에 이물질도 껴있고요, 이 발에 흙먼지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집에 초대받아서 가면 집 주인이 자기 하인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서열이 가장 낮은 꼬마 노예나 종이, 하인이 그 물을 떠다가 그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대의 문화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유월절 만찬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이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섬겨줄 종도 없고 노예도 없고 오직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만 지금 이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식사를 하려고 딱 보니까 발이 다 더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일어나서 대야에 물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큰 대야에다가 물을 뜨셨어요. 몇 명의 제자를 시키셔야 됩니까? 몇 명이요? 12명의 제자. 이 양이 보통 양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쩌면 땀을 흘리시면서 물을 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물을 대야에 다 뜨셔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그 흙먼지 나는 그 발톱에 이물질 껴있는 그 더러운 발을 주님이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허리에 차고 있는 수건으로 발을 다 말려주신 것을 12번이나 반복하셨던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의 복음서가 총 4가지가 있죠. 어떤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저는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보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이 각 4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요, 누가복음은 인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펼쳐서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하고는 그 시작부터가 아주 다른 독특한 시작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두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1절로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래요. 이 말씀이 뭔지 우리가 아직 몰라요. 자, 2절 한번 넘어가 주세요. 이 말씀은 인격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이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하고 함께 계시던 존재래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14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천지가 다 창조되기 이전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사셨다 그래요.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결국에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여태까지 12장까지 사도 요한은 그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계속 증거했거든요. 병든 신하의 그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두 눈이 멀어버렸던 장님의 눈을 다시 뜨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이요? 5천 명을 배불리 먹으셨던 주님, 물 위를 걸어오셨던 주님, 성난 파도와 폭우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던 주님,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어서 그 무덤에 안치되어 있던 나사로를 말씀으로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여태까지 예수님의 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곧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이신 태초에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 해도 놀라운데 집에서 가장 낮은 그 어린 노예가 감당했던 발 씻는 일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당시에 이 일은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따금씩 종이 없을 때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나신 스승이시며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무슨 예수님께서 지금 성스러운 의식을 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상에서 너무나도 비천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의 으뜸이시고 뛰어나시고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하디 천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친히 씻어 주셨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인데 왜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그 충격을 느끼지 못할까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일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시대의 장면으로 이해하면 어떤 장면일까 하고 상상해 보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지금 백악관에 살고 있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요, 일리노이에 순방을 왔어요. 일리노이에 와서 그것도 우연한 기회에 우리 그레이스 레이크 지역을 왔어요. 그리고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방문해 줬습니다. 너무나도 큰 영광이죠.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준다는 게. 근데 이 대통령이 예배 끝나고 뭐 하나 봤더니 우리 여기 1층 이 화장실 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가지고 빨간색 고무장갑을 끼고 가서 싱크대를 씻고 그 더러운 변기통에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변기통을 막 닦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매체가 다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그 모습을 방영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뉴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야, 정말 이거 놀라운 일이다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할 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기가 사실 불가능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요, 사실 그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노예들이 해왔던 발을 씻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식사 자리에는요, 발을 씻을 수 있었던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테이블이 U자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바닥에 앉아서 비스듬히 테이블 앞쪽으로 발을 꺼내놓고 누워서 밥을 먹기, 반쯤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기 때문에 서로의 더러워진 발, 흙먼지 묻은 발을 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없고 종이 없으면 이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나서서 발을 씻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여태까지 제자들은 서로 다투면서 왔거든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나라를 개국하시면 누군가는 국무총리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국방부 장관이 돼야 되는데 내가 높냐? 너가 높냐? 내가 서열 2위냐? 너가 서열 3위냐? 이거를 정하느라고 이 제자들끼리 같이 싸우고 있거든요. 심지어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랑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가 하는 것을 경쟁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뉘앙스들을 계속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서 대야에 물 떠다가 발을 씻으면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게 되거든요. 이런 거죠. 내가 어찌 당신의 발을 씻겠습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마치 종이 되어서 당신보다 내가 낮은 사람이라는 거 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서로에 대해서 섬길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누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사람들에게 섬김받는 삶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화면에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여주시고요,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받는 삶을 살아가라 합니다. 너 일로 와, 너 이거 해, 너 일로 와, 너 저거 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질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뒤집으셨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질서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포인트는 마지막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1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직접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뜨셨어요. 여러분, 지금 수도꼭지 나오는 이 시대에도 12명 발 씻을 물을 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시골에서 사시던 분은 아시겠지만 물 뜨러 가려면 우리 밖에 나가가지고 그 미리 남이 퍼온 물을 그 바가지로 담든지 아니면 멀리 우물가에 가서 물 길러오고 그래야 됐거든요. 예수님도 이 12명의 물을 푸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행하셨던 목적은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게 하려요? 행하게 하려. 섬기게 하려고 주님이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며 또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한참 막 씻기고 있는데 드디어 수제자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거 집에 들어가면 가장 천하고 낮은 종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스승이시고 또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일을 합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말해요. 주님, 이 씻음의 의미가 주님과 나란히 살아간다는 의미라면 주님, 내 몸도 내 머리도 다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야, 목욕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베드로는, 이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셨느니 했잖아요. 이미 그걸 받고 있는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비유로 목욕한 자예요. 그래서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발에 묻은 흙먼지를 씻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시사하고 또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지만 여전히 날마다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일상 속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를 씻어내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 구원받은 베드로가 발을 씻어야 했던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지만 날마다 짓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도가 뭐라고요?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려 함이라. 스승이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두 구절 함께 같이 읽을 텐데요.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16절로 화면 잠깐만 다시 가주세요. 자, 성경 보는 법, 특히 복음서 보는 법, 제가 우리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한테 늘 강조하지만 성경에는 느낌표가 없습니다. 별표도 안 쳐져 있고요, 밑줄도 안 그어져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발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법을 하나 찾으라 그랬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어구가 있으세요. 그게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 학원 가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별표 치면서 야,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야, 꼭 공부해, 이렇게 암시 주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귀한 가르침을 주실 때는 늘 그 앞에 진실로라는 말씀을 말하세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이 말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주인을 따라가는 종된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도 서로의 발을 씻김과 같이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길 일이 뭐 있겠습니까? 가족들의 발도 서로 씻겨주지 않는 시대인데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주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요, 단순히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돌보아주고 아무도 건들려고 하지 않는 상대방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 이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화면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비밀입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섬김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아픔과 눈물을 감싸 안아주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서로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눠주려고 하심과 같이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았으니 섬김받는 자로 살아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